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13장 끝까지입니다. 오늘이 2월 27일이니까 내일 주일, 오늘이 2월 마지막 묵상이네요.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이제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 이야기는 이걸로 끝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구약 성경의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고 그 부활이 구약 성경에도 증거로서 나타나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는 부분이었고 그에 대해서 오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유대인, 이방인의 그 구분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거의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분명히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그들이 나갑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로 반대가 들어오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이가 뭡니까? 증인의 숫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명의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번 전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증언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네, 유대인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알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역시 두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함으로써 증언으로서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즉 주중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이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안식일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중에 사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네 처소에 꼭 틀어박혀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도 만났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주중에 6일 동안 뭐 이것저것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한 일이죠. 물론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약 2000세대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대요. 그리고 상당히 유대교가 나름대로 인기 있는, 그러니까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한 그 중에서 유대인들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이, 물론 현대의 도시만큼 큰 성읍은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하죠? 이게 한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합니다. 네, 이 유대인들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유대교로 비시디아 안디옥을 어떻게 개종시키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을 텐데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가득하여, 복음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의 말한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반대파 유대인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요?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맞다. 이 본문 한번 볼까? 이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요.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오셨던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가는 것이 맞긴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 것만이냐? 유대인들만 가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만이 가지는 특권이 아니고 유대인이 가졌던 그 기쁨과 그 복락을 모든 사람, 헬라인이건 로마인이건 뭐 다른 뭐 아시아인이건 저기 이디오피아 사람이건 간에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됐다라는 선언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맞다. 이런 부분이 딱 증거가 되죠. 어제 본문에서도 구약 성경이 제시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저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능력, 그 진리를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이시면 틀림이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 예, 이게 참 세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아예 자처를 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는 영생 안 받을 사람이다라고 유대인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두시고 옆으로 제쳐 두시고 이방인들을 그 자리에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본문이죠. 이사야서 본문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네가 할 때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종이에요. 인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언이죠. 여호와의 종, 물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방의 빛을 비추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면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듣고 기뻐했다. 이 본문 보시면 재밌죠?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서로 딱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리로 가고 이방인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구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식의 구분은 이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그렇죠. 온 시민이 다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그 지역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그 주위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심을 넓히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많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에 유대인들이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여기 근데 이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순서를 따지면요. 먼저는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한 거예요. 근데 경건한 귀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고위층 여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거짓을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그렇죠. 여인들을 움직여가지고 그 여자들이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여자들, 그 당시 부인들이죠. 결국 그 시인의 유력자들이 부인들을 움직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시내에서 그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그 시내 유력자들을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당하셨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을,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평민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누구로 움직였습니까? 빌라도로 움직이죠. 그 시내의 정치적 권력자들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의 중심이 유대교의 그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난 그 평범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선동을 통해서 그 정치적 세력가들을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해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당하셨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나요. 하지만 이 두 사람 어떻습니까? 역시 두 사람이란 표현 잘 쓰죠? 증인이니까요. 증인들은 뭘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게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책임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나를 떨쳐낸 거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책임이 없어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고니온으로 옮겨갑니다. 이 두 사람은 앞에서는 굉장히 큰 복음의 그 번성함, 어떻게 보면 성공을 맛보았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에는 굉장히 힘든 박해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모습과도 같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선동하는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아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과도 같은 일 이들이 똑같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으로서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으로서 그들을 향해서 발의 티끌을 당당하게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제 할 거 없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붙잡혀 있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당당하게 그렇다면 나는 떠난다. 나는 책임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이고니온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두 사람만은 아니죠.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만 다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갔는데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몇 명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이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들이 얻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보는 것은 또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린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은 다 받아들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들이라고 다 복음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라고 다 복음을 거절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원래 이제 더러운 이방인들이니까 이제 내침을 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 오직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람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 바로 이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의 대상, 즉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바로 이 티끌을 떨어버릴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따질 필요도 없죠. 사실 바나바가 처음 구브로를 선택한 것은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자기가 난 곳이니까 갔겠죠. 그리고 이 비시디 안디옥으로 간 것도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그죠? 2000세대 이상이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이니까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틀림없이. 처음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떡하겠어요. 그냥 유대인들 많은 곳으로 갔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 통해서 이들에게는 기쁨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실 그 전에 그 구브로의 바보에서도 서기오 바울이 그 총독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지위가 높은 사람도, 로마의 지위가 높은 사람도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사실 이건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사건이긴 하지만 고넬료 같은 백부장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또 유대인들,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핍박 안 하냐? 그것도 아니고, 이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모습, 갈릴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가까운 곳, 익숙한 곳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모이는 이런 역사는 바나바와 바울이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기껏해야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몇 명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 생각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비시디아 안디옥 전체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의 좁은 시각과 나의 한정된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처럼 내가 누구간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나는 딱 정합니다.
복음 전할 때도 이 사람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태양이 서쪽에서 뜨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서 사람을 나름대로 재단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봤자 뭐 대단한 일이 있겠어? 그거 하느라고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재단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가 복음 전한다고 저 사람들이 믿겠냐? 내가 저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해서 비웃음이나 당하지 뭔 좋은 일이 있겠냐?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이 정도까지 비시디아 안디옥 한 도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과연 상상을 했겠는가? 과연 서기오 바울 같은 그 지역의 총독이 믿는 일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생각과 나의 성격과 나의 선입견이 복음을 가두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편견, 거부감,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하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이해하고 복음 증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도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으로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유명세를 의지하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겠노라고 말해왔던 안타까운 참 부끄러운 역사들
그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인간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축복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이 지금 21세기의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땅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로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기 어렵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내려주시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 주님께서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